구체적인 것으로 여러분께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다고. 아는 것. 그럼 이것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었다 혹은 영생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 찾아보자고.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여기에서 모든 천사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들이지요. 그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그랬다고. 그럼 누가 부리느냐? 이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때에 따라서는 천군, 그러면 전투하는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천사, 심부름하는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얻을 후사 그랬죠. 이 후사라는 그 말은 무엇인가 대를 이을 자. 그럼 여기에서 구원 얻을 후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어야 맞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사망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생을 주어야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참 예뻐하지요. 옛날엔 내가 별로 안 예뻐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난도 애들이 예뻐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지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이나 또는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볼 때야, 손자. 그럼 손자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요, 아들이 내 피를 이어받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또 맞잖아, 그게. 또 우리나라 속담에 다른 도둑은 다 해도 씨 도둑질은 못한다라는 얘기 하잖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거 내가 보니까 어떤 사진에 봤더니 누가 사진을 올려놨어. 지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자니까 아들도 옆에서 이러고 자고 앉았더라고. 씨 도둑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가 됐네 벌써. 손녀가 있다고. 근데 그놈이 뒤통수가 지네 할아버지 뒤통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씨도둑은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자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들이 타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뭐가 거한다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 혹은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후사로 세웠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후사가 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되나마나 막 살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후사한테 있겠죠. 자식을 길러봐서 알 거네. 하나님의 관심은 후사한테 꼭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후사로 아버지가 이미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세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보내주는 자들이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라고 아버지가 모든 천사, 그랬으니까 천군도 포함되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들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라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맞지요? 이거 나와 있는 얘기가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봤다고. 그런데 어떤 그 저격수가 대통령을 쏜 거지. 이렇게 딱 쐈는데 옆에 있었던 그 보디가드가 대통령을 향해서 총 쏘는 총신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앞을 딱 막아가지고 자기가 총을 맞지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다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다. 그랬을 때에 구원 얻을 후사가 잘못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영들이다고. 그러니까는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지면 뭔가가 든든하겠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 아는 내용을 보자고. 창세기입니다. 19장, 창세기 19장. 천사의 능력이다고. 창세기 19장. 이 창세기 19장은 17장, 18장, 19장에는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여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죠. 두 천사.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눌 때에 이 두 천사들은 소돔성으로 갑니다. 소돔성.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앞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소돔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 말씀에서는 소돔성의 두 천사가 나타난 것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너네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주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롯이 있다가 나한테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다. 내가 그네들을 너희한테 내줄 터인즉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 롯을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아서 롯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두 천사들은 롯을 구원할 만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가 되겠죠. 롯이 잘못되면 천사한테 책임이 있다 그 말이다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뭔가를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한 말이에요. 롯. 19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장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어 쓴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롯이 얘기하기를 천사여 그러면은 저기는 소활성은 작은 성이 아닙니까? 소활성으로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의 천사의 대답이 그리로 가라. 내가 소활성에 도달하기까지 소돔성에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겠노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 만약에 롯이 소돔성에서 꾸물떡 그러고 있으면 천사들은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킨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롯의 식구들 때문에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롯이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을 위해서 소돔성의 백성들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만약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두드려 패가지고 롯이 죽었다 이럴 경우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롯을 구원하라라는 그 말을 천사들은 어기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롯을 지켜야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지키는 방법을 택했는데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11절.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해서 그럼 소돔성 사람들을 전부 다 뭐로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봉사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킨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라고 지시하신 거다고. 또 이 천사들이 그 뒤에 보면 하늘로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들을 불로 몽땅 태워버렸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천사가 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메추라기 떼를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천사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으니까 이 천사들은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롯에게 했던 이러한 일과 똑같은 일들을 해야 맞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서 이제 천사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한번 곁길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시험 삼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다른 길로 빠졌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러분께 붙여준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라는 명령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000절 해놓은 겁니다. 천사들은 성령 받은 자가 다른 길로 가면, 그러면 천사들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지켜야 돼. 맞아? 다른 길로 갈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다고.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돼. 그런데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돈이면 천사는 그 길로 못 가게 만들려면 뭘 없애야 되는 거야? 재밌죠? 또 만약에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만약에 사회적 오락이다, 그러면은 오락을 못하게 만들겠죠? 그 오락을 못하게 만들려면 봉사가 되든지 병이 걸리든지. 근데 신기하게도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지경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앉았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곁길로 가지 말고 천사가 잘했다고 상을 주는 그쪽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면서 오는 부는 안 없어져. 그 길로 가면서 생기는 기쁜 마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으니까 천군과 천사들은요, 여러분들을 지켜야 될, 이건 의무야, 의무. 무슨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다고. 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을 때에 여러분 속에 거듭남, 하나님의 씨를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속에 둔 그 하나님의 씨야, 그 씨를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말이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왔단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왔으면 예수님 속에 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예수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은 예수 속에 있는 거야,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증명된 얘기를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것도 정신 차리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기의 이름을 기묘 모사 전능자 그랬으니까 예수가 땅에 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질 때에는 성령이 예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한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온 것과 성령이 임한 것은 다른 차원이죠. 이해됐어요? 이제 하세요. 안 되면 강제로도 해.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채찍에 맞는 데 갔어.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도 거기에 동참한 영. 예수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에 성령 거기에 동참한 영.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보낸 성령은 그때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영을 여러분 속에 실어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가져온 것은 채찍에 맞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맞은 거고, 나음을 입었도다는 하나님의 나라 거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돼. 이게 병이라고 쳐보자고, 병.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질병을 예수께로 줬고 그 뒤에 붙여놓은 말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해서 나음을 얻었다는 천국에 있는 거라고. 천국은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는 그것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로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가지고 온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야, 우리 속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완성시켜 놓은 일들, 가난 가져갔죠, 질병 가져갔죠, 시험 가져갔죠. 그 뒤에는 천국에서만 있을 만한 것들을 성령이 가지고 온 거니까 그 천국에서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온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래서 성령을 보냈고 이래서 성령 받은 자들을 형제 그랬다고. 이해됐어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러면은 예수가 되겠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수야. 우리가 되겠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딸도 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에다 집어넣어 보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형님 예수도 낳고, 오빠 예수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우리도 낳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도 낳았다 그랬으니까,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가족한테 복을 준다는 그 말을 육으로 볼 때, 육으로 볼 때에 엄마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네 자녀가 뭐를 받는다는 거야? 읽어보자고. 이제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네 소생, 그러니까 네 자녀야, 자녀. 네 자녀가 복을 받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관심을 두고 있겠다, 이 약속이지 이게. 그 외에도 짐승도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혹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들을 따라가며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두 번째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노래야. 그 노래 가운데서 사랑이란 그 말이 빠진 노래가 거의 없어, 사랑. 이 세상에서, 내가 유행 가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내가 알아. 나훈아가 부른 사랑했어요, 뭐. 하나는 안다고. 또 있네. 하여튼 있다고. 근데 그런 그 가요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야. 만약에 남편은 예수를 믿고 마누라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적에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해서 쳐보자고. 영적인 얘기로는 예수를 믿는 남편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를 안 믿는 부인은 사단의 가족이야. 여기다 대놓고 사랑했어요를 아무리 외친다고 그래도 참된 사랑이 되겠냐 이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려면 진짜로 해야 돼. 진짜로. 썼다가 지우는 사랑 말고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만약에 신랑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정은 남편이다고, 마귀가 인정하는 가정은 마누라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겉으로는 부부지간의 연을 맺고 있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진짜로 사랑을 하려면 남편이 마누라 따라 지옥을 가면 진짜 사랑이야.
마누라가 남편을 따라 천국을 같이 가면 진짜 사랑한 거다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집안의 이것은 부부지간뿐만이 아니라 자매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 쪽으로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자가 참된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네들은 처음에 내 가족이었다는 거야. 너네들이 내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꾸만 튕겨져 나가려고 하니 내가 너네들을 다시 내 집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채찍, 이러이러한 징계를 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먼저 하라고 시킨 자가 예레미야다고. 그 예레미야 가가지고 너네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지금도 자녀다. 그런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재앙을 준비했다. 그러니 제발 좀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좀 살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근데 그 말이 튕겨서 나가는 분들한테는 지겹게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진짜로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두드려 패가지고 척구에다가 이렇게 달아버리고 그리고 또 막 물 빠진 웅덩이에다 집어쳐내 진흙 구덩이에서 며칠을 두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마누라한테 당신은 사랑한다 나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 건데 제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의 말을 좋게 듣겠어? 이 성경처럼 지긋지긋하게 듣겠어? 그래서 생겨나는 게 분쟁이에요. 분쟁. 이것은 부부지간에 뿐만 아니라 형제도 똑같아. 여기도 있어 내가 보면. 그럼 아니까 야 좀 잘 믿어라. 아니까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놈의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짜증내고 쌈박질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끌려왔잖아.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맞잖아. 얼마 전에 했던 누구 말이 맞고 얼마 했던 엄마 말이 맞고 오빠 말이 맞고 뭐 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는 분쟁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가 감옥에 들어갔다 말하는 자가 돌로 맞았다를 주를 위한 핍박이란 말을 썼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3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뭐였다는 거예요? 갇혔다. 왜 갇혔느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해서 나쁜 걸 얘기해서 그 말은 너네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결국 화가 나가지고 두드려 팬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들어와라. 그러면 겁내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시위대장의 뜰에 가둬 놨다. 이 말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개개인으로 본다 그래도 튕겨 나가는 사람들은 목사 말이 듣기 싫어. 참 이상하지? 튕겨 나가는 사람은 성경 얘기하면 짜증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튕겨 나갔는가 주 안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점이 하나님의 권고를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의 가족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있는 게 틀림이 없다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좀 지식으로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얘기를 했어 이러해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들으면은 맞기는 맞는데 왠지 승질나. 그 이미 마음이 어디가 붙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 쪽으로 많이 붙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난과 동시에 맞거나 돌아서면 괜찮아. 그러나 기억나고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하고 그 길로 간다면 천사는 막아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둔다면은 그 길로 계속 가겠지. 그러나 두드려 부셔버린다면은 가다가 못 가니까 돌아오겠죠. 그 일을 쓰기 전에 가지를 말고. 왜? 믿기 전에 이미 다 가봤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가면 천사들은 여러분 앞에 거기에 따른 상을 준비해서 주는 거니까 잘 쫓아오라고. 그 길을 택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생기기는 못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고집 좀 부리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